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터키를 한번 이렇게 가서 초대교회 유적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가 사도행전에서 노래하던 그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은 이럴지라도 중동 땅에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중동선교회의 많은 사역자들과 또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런 기도와 소망함을 가지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뵙게 돼서 더 감사하고 잠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요 바로 앞 장면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데자뷰잖아요. 처음 불렀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순종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얻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그 비전에 동참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결론은 뭡니까? 나 몰라, 나 예수님 진짜로 몰라, 아무 관련 없어 라고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무너진 마음,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 그래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3년의 결과가 다 무너진 마음이죠. 난 다시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나머지 제자들도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집 고기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처음 불러셨을 때 그때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습니다.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피곤했겠죠. 그 새벽녘에 바닷가에 한 분이 오셔서 고기 좀 잡았느냐고 물어봐요.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내려봐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세상에 그 안 잡히던 고기가 그 오른쪽 왼쪽, 얘네들이 무슨 제식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 오른쪽에 엄청나게 잡힙니다.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죠. 요한인 것 같아요. 저 바닷가에 계신 저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 듣고 베드로가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 끌어올려서 배를 노를 저어서 바닷가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헤엄쳐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헤엄쳐 나오려면 겉옷을 입고 헤엄쳐야 할까요? 벗고 헤엄쳐야 될까요? 이거 헤엄 안 쳐본 분들은 어려운 문제지만 헤엄쳐본 분들은 되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겉옷은 벗고 헤엄쳐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 무거운 옷이거든요. 이걸 입고 헤엄치는 건 마뜩치 않은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예의겠죠. 노를 저어서 가는 것 견딜 수 없는 거겠죠. 그 무너진 마음에 주님께 너무 죄송했겠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난 수치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싶은데 그 여자인데 노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자랑 비교될 수 있는 가장 끝지점에 있는 존재예요. 성인 남자가 맨 이쪽 지점에 있다면 그 성인 남자의 맨 끝지점에 있는 게 여자 어린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자 어린 종이 그 몇 마디 했다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무너진 꿈, 무너진 비전, 무너진 부르심, 난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하루 먹어서 하루 살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또다시 돌아간 그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급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은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주님 나머지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묻고 떡과 물고기를 굽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하죠. 이게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주석학자들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3번이냐? 가위바위보도 3세판이니까 3번인가요? 왜 3번이냐? 아마 그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아니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지 않았겠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합니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주경학자들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질문이 아가파오냐 필레오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아가페 그거는 신적 사랑인데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필라델피아 그것처럼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물었느냐,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파오냐 필라오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걸 또 적용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매우 단순한 거예요. 3번이냐 뭐라고 물었느냐라고 그 곁까지에 천착하기 이전에 주님이 무엇을 물었는지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너 나 사랑하니? 매우 단순하고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는, 해석의 여지를 더 둘 이유가 별로 없는 매우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 사랑하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이런 갈등에 직면한 거잖아요. 예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이 그 다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네 사랑을 좀 보여주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좀 입증해 보겠니? 말이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말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면 내가 네 말이 아니라 너의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것 같은 두려움이 베드로의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이 뻥튀기 같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지만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택한 최고의 대답은, 최선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걸 3번이나 괴로워하면서까지 대답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첫 부르심의 비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내 양을, 이번에는 양이라고 표현하시네요. 물고기였는데 처음에는, 이번엔 양이에요. 메타포가 좀 변했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이미지로 좀 바꿔주셨어요. 결국 이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해?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목회자 모임 그 컨퍼런스를 갔어요. 거기도 이제 선교에 국제적인 선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에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 재미가 없대요. 순교회 얘기만 한대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3년 차거든요. 굉장히 햇병아리 담임 목사예요. 근데 저도 3년 차 담임 목사인데 동기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하는 이야기는 앉아도 목회 생각, 일어나도 목회 생각, 심지어는요 꿈에서도 막 설교를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그게 저한테 이게 큰 부담이기도 하고 물론 영광이기도 한데요. 순 목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특별히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징후들은 그 알람 사인은 많았어요. 알람 사인은 많았는데 제대로 대응과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올라왔던 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실력이 탄탄하지 않았다는 게. 그럼 와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 청소년 아이들로 내려가면요 지금 터키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 책임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복음화율을 3%에서 4% 잡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30년 뒤에 한국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할 청년들이 없단 얘기입니다. 없단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가 장로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권사 세우기 어려울 겁니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 캠퍼스 선교사들을 우리 선교사 후원하듯이 2명의 캠퍼스 그 선교단체 간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겠다. 선교지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만나서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제발 캠퍼스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 전도만 해다오. 그리고 걔네들 신앙적으로 양육만 해다오. 그것만 하면 된다. 교회에 보고하고 할 거 없다. 그것만 열심히 해주면 당신이 그 간사 자리 떠나지 않고 그것만 열심히 해주면 우리는 당신들 계속해서 후원하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한국 교회는 목사들은 그런 얘기만 하면서 교회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하겠느냐,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선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리더십 구조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 뭐 그런 것만 가지고 목사들은 모든 대화가 다 글로 가요.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선교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의 대화의 주제가 왜 예수님이지 않은지 모르겠다. 목사에게 교회가 우상이 되어 있다. 목사들에게 목회가 우상이 되어 있다. 왜 그렇게 교회에 집착하냐? 왜 그렇게 교회에 집착하냐? 그 당신들의 성공 컴플렉스 아니냐? 자기를 입증해 보이고 싶으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돼서 이야 유능한 목사구나, 훌륭한 목사구나, 역량 있는 목사구나 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 안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이 1도 없었어요. 나는 뭐 때문에 목회를 하나? 난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하나? 내가 왜 교회 일에 이렇게 천착하지? 내가 왜 사역을 놓고 이렇게 집중하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뭘까? 뭐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나? 많은 경우에 그게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서 나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은 희미해지고 뭐만 남냐면 사역만 남아요. 목회만 남아요. 성공시켜야 한다는 나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소명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아니 명확한 게 아니라 사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나의 욕망이죠. 선교사들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선교를 나갑니까? 왜 그들을 섬깁니까? 왜 거기에 가서 낯선 문화와 낯선 언어 속에서 그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합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주님 사랑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없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초대교회에 주춧돌을 놓았던 베드로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주님이 제일 먼저 본질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베드로, 아니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 됐다. 시몬, 너 나 사랑하니? 지금 이걸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슨 동기로 양들을 돌보고 무슨 마음으로 섬길 건지 그 본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선교가 우상이 되지 않고, 나에게 교회가 우상이 되지 않고, 그 속에서 나를 입증해내고 싶은 또 다른 나의 욕망의 표현인 나를 증명해내고 싶은 그 거짓된 동기가 아니라 오직 내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과 함께 걷고 웃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저 같은 목사에게는 목회가 될 거고요. 우리 중동선교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자꾸만 물어야 합니다.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짓된 욕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포장한 뒤에 나의 명예, 나의 욕심들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수준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중동선교회 모든 섬기시는 스태프들, 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섬기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을 수종들어서 주님과 누리는 사랑이 먼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게 그 다음.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붙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 또 사역들, 또 그런 또 저의 목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선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